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고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할까요? 오늘 설교 말씀은 너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한번 더 할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제자 삼는 사역이 다 이루어지면서 이제 첫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끝까지 그 유명한 산상수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다음에 다른 기회에 따로 떼어서 함께 묵상하기로 하고 그 다음 이제 7장 다음에 8장에 들어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오후부터 우리 전도 헌신 훈련 세미나가 있고 내일 아침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 또 새로운 봄이 오는 계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즌에 너무나 정확하게 절묘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18절부터 22절까지 먼저 우선적으로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려는 자들, 그 따르려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또 주님의 조건부로 주시는 제시해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꼭 그 말씀을 새겨 듣고 그리고 따라가야지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본문 앞절에 14절부터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서 죽어간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 장모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손을 만지시기만 했는데도 벌써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거뜬히 일어나서 수종을 들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이 이거 가버나움 지역에 펼쳐지기 시작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이 예수님을 지금 찾아오는 모습이 무엇을 하기 위한 거냐면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알고 구원을 체험하고 이런 거는 좀 없고 오직 뭐 하기 위해서 고침받기만 위해서 막 머리 터지게 모이는 거예요. 밤새 고쳐주시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야 우리 건너편 마을로 가자. 좀 이 자리를 좀 피해야지 되겠다. 이 사람들이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서 예수님에게 고침받으려고 하는 그 일에 너무 집중하고 몰입하고 있는 것 같다. 예수님이 잠시 떠납니다. 예수님이 저쪽 다음 마을로 가시려고 하니까 그때 그 말을 듣고는 옆에 있던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가 오늘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이 서기관, 우리나라에도 서기관 제도가 있죠. 뭐가 있어요? 공무원 5급 공무원 행정고시라고 그러죠. 붙으면 뭐라고 그래요? 그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5급서부터 서기관이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서기관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서기관은 율법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 그 율법에 해석한 율법, 그 율법을 뭐라 그러냐고 그러냐면 토라라고 하는데 그 율법의 율법 조항 가지수가 365가지가 넘어요. 근데 그 율법 조항 가지수 365가지에 각각 해석하는 말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필사를 해서 그래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데 그냥 단순히 글을 베껴 쓰는 그런 서기관이 아니라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자기가 베껴 쓴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로 전달되어야 하는지를 잘 연구하는 그런 성경 연구 학자며 또 공직자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스승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 서기관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 출신들이 많습니다. 근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이 서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들이 지금 12사람이 다 모여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선택하신 제자들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예요. 초등학교 졸업을 했는지 중학교 중퇴를 했는지 고등학교 중퇴를 했는지 제가 여러분 학력이 예수님 앞에서 믿음을 좌우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에리트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에리트 아닌 그 어부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제자들이 수고하고 있는 어부의 업 현장까지 쫓아가 가지고 고기 잡는 그 현장에서 그들을 보살펴주고 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잡을 수 있는지 그것까지 연구하면서 그 베드로를 설득을 해가지고 데려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 앞에 그저 설득하지 않았는데 척하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기적 베푸시는 거 보고 나는 예수님을 어디 가시든지 쫓아가겠습니다 하는 서기관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서기관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야, 과연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제자 중엔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박에 그의 소청을 한마디로 거절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주여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는데 20절에 예수님이 그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이 8장 20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어떻게 할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따라오기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을까? 우리가 한번 정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18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언제 이 서기관이 이런 고백을 했는가? 18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언제 서기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가버나움에서 베드로 장모 고친 다음에 수많은 병자들이 쫓아와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 나도 고쳐주세요 막 사람들이 몰려올 때 가만 보니까 이 서기관이 예수님 따라가면 여러분, 자기도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르치고 또 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여러 가지 풍습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그런 여러와 같은 반응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김연아가 이번에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서는 2년 만에 이번에 탁 나와가지고서는 쇼트 프로그램을 탁 해가지고서는 1등으로 탁 벌써 현재 스코어 1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김연아가 와서 쫙 했는데 그 1등으로 점수가 탁 나오니까는 중국에서 미국에서 지금 막 15살, 16살짜리 이 피겨 스케이터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우상은 누구라고 그러냐? 김연아.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 피겨 스케이트 선수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김연아 언니랑 사진 한번 찍는 게 소원이라는. 세상에.
여러분, 우리는 김연아 그러면 무슨 냉장고 선전이나 하고 뭐 대충 에어컨 선전이나 하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TV에 보면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김연아에게도 바람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에어컨 선전 나오는 거예요. 난 그래서 김연아에게 무슨 바람이 필요한가 그랬더니 에어컨 선전을 뭐 그런 줄로 대충 알고 있었는데, 아이고 세계 젊은 아이들이 선망의 대상이래요. 왜 그럴까요? 김연아가 세계에서 제일 피겨 스케이팅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음반 위에서 쫙 돌아가가지고서는 싹 앉아가지고, 예?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정도로 너무너무 멋있다. 그런데 사실 그 김연아 선수의 그 화려한 연기 뒤에는 뭐가 있어요? 피눈물 나는 연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 선수도 그렇고 미국 선수도 그렇고 얘네들이 지금 앞으로 미래의 금메달감들이래요. 평창 올림픽 때 와가지고 그 금메달에 도전할 애들이에요. 15, 16살짜리들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김연아 선수를 동경하고 최고로 삼는다고 하면은 뭘 따라가야 돼요? 김연아가 어떻게 연습했는지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 서기관은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할 때 따라오겠다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순간에 따라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눈물 흘릴 때 따라가겠다는 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막 연호하고 그럴 때, 그때 나도 예수님이 어디든지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예수님 오늘 이 서기관에게 너 같은 사람은 제자 될 필요가 없다 이러는 게 아니라,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하고 따라와라 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따라와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유명한 데이비드 왓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제자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분이 책 중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쉐른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믿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는 뭐가 어렵기 때문이냐? 순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순종 없는 믿음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가, 주님을 따라가는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한 결단 속에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순종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은 적다. 저는요, 지난 금요일 날이에요. 친구 목사님이 인천에 대학원을 하나, 박사과정, 석사과정 있는 대학원을 하나 이렇게 주한 장로교회에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원 이름이 주한대학교 대학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학원 전문 대학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선교학을 전문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 인텐시브 과정으로 선교사님들 한 5, 60명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와서 저녁에 밥을 좀 사라 그래가지고서는 그날 이제 종강하면서 삼겹살 파티를 하겠다 그래서 나는 뭐 그냥 학생들 대충 해서 삼겹살 파티 하나 없다 그러고서는 고기를 좀 사갖고 갔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한 50명 있다니까 한 30근 사갔어요. 그래서 2인분에 1근 쳐가지고 30근이면 한 60명 먹겠지. 세상에 가봤더니 제 은사님도 장신대에서 가르치시던 은사님이 총장으로 오셔서 거기 계시고, 나겸일 원로 목사님서부터 시작해서 외국에서 와 있는 선교사님들이랑 하여간 7, 80명이 거기 다 계시는데, 전국 신학교에서 온 그날 또 무슨 연합회 무슨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 계시는데 제가요 돼지고기 삼겹살 30인분 가지고서는요 어마어마한 분들을 접대를 했어요. 와, 제가요 그래서
밥은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고 너무 감동이 있고요. 감격이 있고요. 그 친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날 나한테 삼겹살을 사라 그래. 내가 그래서 총장님께 앞으로는 제가 이 학기 끝날 때마다 좀 대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돼지고기 30근 갖고 3개의 선교사님들을 다 대접했다니까요. 믿지를 않으시네요. 그런데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많이 모여 계시니까 그 중에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도 와 계시고, 그런데 제 1년 선배 중에 어떤 선배가 있었냐면 그 아프리카 지역에 이제 앞으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케냐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하고 모시고 앞으로 제가 이 지역에서 선교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같이 갔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그러면서 이 선교 현장을 잘 탐방하고 쉬지 않고 수고하고 애써서 했는지, 선교 현장 탐방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이 풍을 맞았어요. 뇌출혈이 생겼어요. 그래서 온 전신이 마비가 됐어요. 거의 한 2, 3년을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제가 들었댔어요. 그래서 이우진 선교사님이 그렇게 누워 계신다더라. 근데 참 내가 좋아하는 형이었는데 1살 많아요. 저보다 1살 많은데 그 저보다 훨씬 잘생기고 사람이 인품이 좋고 공부도 잘하고 그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뭐 그렇게 뭐 제가 찾아가지는 못했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근데 그렇게 쓰러지고 10몇 년 만에 거기에서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죽은 나사로가 살아온 것 같아요. 아니 형 어떻게 일어났어? 너무 반가워. 그런데요, 내가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미니까 오른손을 못 써요. 오른손이 이렇게 말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왼손을 내밀어요. 내가 그냥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 선교사로 가 있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채로 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 못 쓰는 채로 가 있는 거예요. 제가 돌아오면서요,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주여, 그래도 저는 반신불수 안 되고 목회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괜히 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눈물 흘리고 그랬던 거, 주님 회개합니다. 제가 그분 모습을 보는데 그분이 아주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래서 외모만 봐도 이렇게 엄친아라고 그러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이라고.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큰 교회에서 사역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여러분 10여 년 동안의 병상에서 한 2, 3년 누워 있으면서 그가 뭘 결단을 했겠어요?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시면 내가 몸이 불편해도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는 내 기분에 따라 가고 말고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형편에 따라 가고 말고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어도 따라가긴 따라가야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기분 좋으면 일찍 가고 기분 나쁘면 예배드리다 일어나서 나가고, 그러는 게 예배가 아니고 그러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말씀은 그렇게 서기관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머리 둘 곳이 없어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나중에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죠? 뭐라 그러냐면 좀 도와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좀 나중에. 나도 그 말을 참 많이 해요. 건축을 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좀 어떻게 도와달라고 그러면 목사님 조금만 나중에. 그렇게 조금만 나중에 하다가 지금 4년째 5년째까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 중 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 제자의 아버지가 지금 막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막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당연히 가서 문상하시죠. 위로해 주시죠. 죽은 나사로의 집도 찾아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의 뉘앙스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아버지가 연로하세요.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만 좀 버티면 제가 한 몇 달, 아니 한 1년이라도 좀 아버지랑 좀 같이 있다가 아버님의 그 임종을 좀 제가 거둘 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본래 인간성이 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걸 다 허락하시는, 그래, 좋아. 나도 가서 좀 도와줄게. 너 가버나움에 있을 때만 나를 따라오고 내가 다른 지역에 갔을 때는 아버지를 좀 돌봐라. 이렇게 조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그냥 따끔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무슨 오해냐면 기독교는 죽은 아버지도 장사 못하게 하는 불효막심한 종교다라는 그런 오해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죽은 아버지 장사 못하. 그러니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목사님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 자리에 안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고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이 마태복음 8장 22절의 말씀을 지키는 줄로 알고. 여러분, 예수님이요, 다른 건 다 지멋대로 하면서 어머님 장례식에 안 갔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장례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또 아들이 그 장례를 잘 감당하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아들 중심의 사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버지를 돌보고 임종을 거두고 하는 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보다 우선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야 돼요. 아내들이 뭐라 그래요? 남편들한테 바가지 긁을 때 하는 얘기 있죠. 당신 어머님하고 나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 거야? 이런 얘기 들으면요, 진짜 효자들은 고민합니다. 누구부터 구해야 되나? 그래서 요즘 남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먼저 구해야지. 가까이 있는. 그런데 요즘 또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둘 다 똑같이 있으면 어떡할 거야? 둘 다 똑같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 양팔로 구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선순위에 누굴 구할지를 먼저 마음에 정해야 그를 구할 수 있어요. 저는요, 이 시간에 시어머니부터 먼저 구해야 된다, 아내부터 먼저 구해야 된다, 이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시어머니도 젊었을 때는 며느리였고 며느리도 늙으면 시어머니가 돼요. 다 피차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선순위는 인간의 마음속에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믿고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나는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있느냐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장례라는 거 잘 치러야 되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죽은 다음에 잘하면 뭐해?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인데 어느 가정이 새로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이 새로 믿으니까 자기가 지내던 제사를 다 예배로 드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예배를 인도해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를 인도하다 그 집 제사 계속 부르는 거 매달 불러요. 그래서 내가
제사가 1년에 몇 번입니까? 그러니까 15번이래요. 내가 마지막에 가서 화가 나가지고요. 아니, 죽은 다음에 제사 드리면 돌아가신 분이 살아납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언제 효도해야 됩니까? 살아 계실 때 잘해요. 더 중요한 거는 그분이 나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꺾지 않고 이루어드리는 게 자녀된 도리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 잘 살아라. 너 나 잘 살아라. 그게 그 말이에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제사만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냥 뭐 저 동쪽에는 뭐 놓고 서쪽에는 뭐 놓고, 예? 이거 아무리 뭐 해가지고서 뭐 고사리도 묻히고 뭐 해봐야 이게 소용이 없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와서 먹는데 누가 와서 먹는다는 겁니까? 예? 그 진짜 귀신 신하라 까먹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생명을 전하는 가장 소중한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향하여서 아무개야 살아나라 하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서 전도대로 나가고 새벽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내가 깨어날 판인데, 죽은 자리에서도 깨어날 판인데, 잠깐만요, 지금 바쁘거든요. 지금 회사 가야 되거든요. 지금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나 지금 친구 만나기로 했거든요. 여러분, 이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긴팍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가장 최우선순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합당한 자세예요. 다른 것이 더 소중하면 이 자리에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자의 이유는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건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빛이 납니다. 그래야 응답이 됩니다. 그래야 축복을 받습니다. 뭔가 주님이 나의 가장 최우선이 돼야 주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생기는 거지.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저 먹는 게 다 부족한데 어떤 게 있냐면 껌을 씹다가 버리려고 그러면 참 아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잘 때는 담벼락에다 딱 붙여놓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아침에 일어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밥 먹고 다시 띄어서 또 씹습니다. 이러길 제가 한 3일까지 해본 적이 있어요. 나중에 씹는데 떼국물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담벼락에 붙여놨던 껌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띄었다 씹었다 도로 붙여놓는 그런 존재가 우리의 신앙이 된다면 거기에선 떼국물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나의 영혼을 걸고 믿는다면 세상의 그 어떤 가치관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존귀한 것, 가장 능력 있는 분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거역할 수 있는 재간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봄을 맞이하며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 세미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 이 훈련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